시편 64편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의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인디언인가요? 마사이족인가요? 하여튼 이제 원시 부족들이 성인식을 할 때에 자기 그 아들들을 이제 뭐 우리로 치면 뭐 19세 정도 됐겠죠? 맹수들 앞에 맹수의 어떤 그 우리에 갖다 놓는다고 합니다. 창을 하나 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담력을 밤새도록 그 맹수와 대치하면서 담력을 기르게 한다고 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실은 어른들이나 그 부모들이 화살의 시위를 겨누고 밤새도록 주변에서 이제 그 담력을 시험하는 그 청년이 보이지 않도록 위험을 대비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주변에 부족의 어른들이 활과 창을 들고 맹수의 위협으로부터 이제 그 젊은이를 보호하려고 밤새도록 함께 기다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다윗은 1, 2절에 자신이 둘러싼 원수들의 구체적인 반란과 음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근심과 두려움을 토로하고 구원을 호소했죠. 1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춰주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지난주 목요일인가에 봤을 때 3절에서 6절까지는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칼과 화살로 그들의 간교한 혀를 빗대어 그들의 말과 생각이 얼마나 사악하고 파괴적인지 고발합니다. 압살롬과 아히도벨, 다윗의 아들이요, 충직한 신하가 이 다윗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명분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다윗을 아주 상처가 칼과 화살 같은 그런 말로 이제 고통스럽게 했냐는 거죠. 그것을 절절히 고통스럽게 아프게 이제 고발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인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악한 사람들의 마지막, 그 악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러나 인생이죠. 그러나 절망이고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나 부활이, 그러나 은혜가, 그러나 7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의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앞에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화살은 내가 아니라, 내가 상처받고 아픔 당하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향해 할 시위를 겨누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모른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8절에도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의 해함이라. 화살 같은 칼 같은 그들의 혀들이
무너진다는 거죠. 사람들은 사람이 다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습니다. 다윗의 대적들이 3절에 자기 혀를 칼같이 날카롭게 갈았고 화살처럼 독한 말을 상대로 겨누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날아오는 화살이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죠. 어쩌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정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배반했고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해서 못된 말도 했을 것입니다. 화살이 갑자기 날아온다고 합니다. 아주 빠른 속도라기보다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다윗의 대적의 핵심에는 아히도벨과 압살롬이 있죠. 이들은 다윗을 잡기 위해 아히도벨이 제안한 전략이 얼마나 뛰어났던지 사무엘하 16장 23절에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완벽했던 거죠. 그런데 느닷없이 압살롬이 어리석어집니다. 그 총명하고 잘생기게 똑똑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이길 정도의 전략가인 압살롬이 이제 그래도 다윗의 신하 이제 후세의 이야기도 위장 전향에 있었죠. 후세는 사실은 후세의 말을 들어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후세가 말한 건 어처구니 없어요. 왜냐하면 후세는 지금 속된 말로 간자거든요. 다윗의 간자인데. 근데 압살롬은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고 합니다. 총명이 무너지고 지혜가 무너진 거죠. 왜? 악한 자의 그 욕망과 욕심이 그를 어리석게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기 위해서 화살을 압살롬 아히도벨에게 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14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예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히도벨에게 갑자기 화살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타깝지만 잘생겼습니다. 그러나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아름답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그의 큰 자랑거리는 바로 그 머리카락입니다. 그 머리카락이 압살롬을 죽입니다. 자기의 자랑이 자기를 무너뜨리는 거죠. 다윗의 군대를 피해 노새를 타고 달려가다 상수리 나무 아래 지날 때 긴 머리카락이 나무가지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새만 빠져나가고 자신은 가지에 매달린 신세가 됐죠. 압살롬의 머리카락은 아무리 길었다 해도 5, 6m까지는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무가지에 몸이 매달릴 정도로 머리카락 전체가 휘감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화살이 그가 결국 자기가 자랑하던 자기 외모 중에 가장 잘났던 그 머리카락으로 죽습니다. 요압의 장군의 부하가 죽이고 맙니다. 9절과 10절에 다윗은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의 시기 바로 압살롬의 반란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인생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였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사울 왕에 쫓길 때보다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시편의 구절구절마다 자신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살 길이요 승리의 길인 걸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찬양합니다. 물론 압살롬 사랑하는 아들이 죽음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갑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그때 우리가 진 것 같으나 무너진 것 같으나 패배한 것 같으나 절망스럽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러나 7절에 하나님이 이 은혜와 이 신앙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여 여러분의 입술과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